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더라. 아멘. 오늘 강사님은요, 수영로 교회에서 다음 세대의 전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직함이 교육 디렉터입니다. 이현우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한 번을 더 할까요? 당신이 희망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하고도 인사를 한번 할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인사합시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하며 사세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세요. 동역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뜨겁고 제가 찬양을 하는데도 앞에서 눈물이 이렇게 나서 가슴이 막 뛰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대연성결교회의 청소년부서 아이들이 기도해야 하는 장면을 한 2번 정도 제가 참여해서 보았는데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덩어리들이 여기 있어서 저희가 큰 도전을 교육자들이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같이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긴장도 되고요, 설레는 마음도 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죠. 오늘 이 자리에 교사,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있는 교사들도 있지만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않는 그냥 동역자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교사죠.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다 영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친구로서, 믿음의 동역자로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면 모두 다 교사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교사입니다. 그렇다면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한 영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출발점부터 교사 생활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어떻게 내가 옷을 입느냐, 어떻게 내가 말을 하느냐,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죠. 동역자 여러분, 한 영혼, 한 지체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한 영혼을 특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 출발점이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명의 한 아이가 어떤 글을 적었는데 그 글을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이름이 중독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집에 태어나 처음으로 교회에 간 중독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중독이의 집은 우상을 대대로 섬기는 집이었다. 명절이 되면 집안의 제사를 9번이나 드려야 했다. 아버지와 삼촌들은 청각장애가 있는 특별한 가정에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유년 시절을 보냈다. 어느 날 중독이는 교회에서 간식을 준다는 말에 교회로 가서 한 권사님을 만난다. 언제나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변함없이 선생님을 이용했고 반항적이었으며
무시했으며 예의가 없었으며 거짓말로 매주 선생님을 농락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청소년 시절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해 주었다. 어느 한날 중독이가 혼자 이겨내지 못할 큰 사건이 휘몰아쳤다. 너무 외롭고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은 상황이 왔다. 갈 곳이 없어 그날 또 교회를 갔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중독이를 늘 끌어안고 기도해야 하시는 권사님의 기도에, 그 한 번의 기도로 주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었다. 중독이는 그날 이후 신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그 중독이라는 아이의 얼굴을 한번 볼까요? 제가 그 아이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중독이가 요 아이입니다. 그죠? 여러분, 접니다, 저.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시족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친척들이 모여서 사는, 제사를 9번이나 지냈고요.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삼촌들이 다 장애인들이었고요. 그래서 한 곳에 다 모여 살았습니다. 전도 축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한번 갔는데 52주 중에 딱 한 주에 얻어 걸렸어요. 교회를 선생님에게 얻어먹으러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장애인이신데 어머니가 아무튼 다른 곳으로 가면서 참 외로워졌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어머님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에 갔는데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사진에 권사님이 대구에 가면 신천 근처에 대구 동막교회라고 있습니다. 제 모교회인데 그 동막교회 우리 김우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름이 김후자 권사님이었습니다. 언니의 이름은 뭘까요? 선자가 아니면 전자인데 잘 모르겠어요. 우리 김우자 권사님이 6년 동안 저의 담당 선생님이었습니다. 교회가 작은 교회였어요. 150명 정도 모이는 김우자 권사님이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어깨에 손을 얹고 안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 한 주에 얻어 걸렸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세상이 다 적군인 것 같고, 그런데 그 선생님의 한 주의 기도에 제 마음이 동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품을 만난 거예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한 분, 주님을 만났고요. 저는 생명사역자가 되었고요. 저희 형님도 우리 권사님 때문에 생명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 한 분 때문에 우리 가문의 9번의 제사가 다 사라졌고요. 친가의 100%가 예수 믿는 가문으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 한 사람 때문에 여기에 있지만, 교회 선생님 때문에 여기에 있지만, 교회 선생님 한 분 때문에 우리 가문 전체가 다 뒤집어졌어요. 동역자 여러분, 한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한 영혼이 오늘 주일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 가문의 존폐가 한 영혼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그 가치가 온 열방과 민족과 이 교회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스승이죠. 그렇다면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눈들이 정말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늘 한 명 결석해서 출석 체크에 결석이라고 체크할 그런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가문에 이 존폐가 이 아이에게 달려있는데, 동역자 여러분, 신방 안 가고 그냥 집으로 가실 수 있겠어요? 가실 수 있겠어요? 저는 주일이 되면 교육국을 전담하고 있지만 밤 12시까지 교회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교회 안 오는지, 고등학생들은 10시부터 12시까지 전화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교육자들이 콜센터 사람처럼 앉아서 10시부터는 전화의 피크입니다. 12시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이 녀석이 오늘 왜 교회 안 왔는지. 왜요? 한 영혼의 가치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하는 게 진짜 교사일까요? 무엇을 하나 남기는 것, 그것이 진짜 교사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제목을 기억하며 내가 스승으로서 무엇을 남겨야 될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누려봤으면, 그리고 기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로 아주 대동단결한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한번 증명하고 설교를 이어가고 싶은데, 제가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모르지만 한번 어떤 외침을 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동역자 여러분은 반응을 한번 보여볼까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여러분, 이게 어떨 때 쳤던 박수죠? 월드컵 때. 몇 년도죠? 2002년도예요. 2002년도에 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 나가서 대한민국 외치면 몰라도 종교를 넘어서 남녀 구분을 떠나서 박수를 치게 되는 거죠. 2002년은 대한민국이 월드컵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온 나라가 월드컵 때문에 밤을 지새웠죠. 교회 밖에서는 월드컵 때문에 난리가 났지만 교회 안에서 난리가 난 기도문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야베스의 기도문 때문에 교회 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역대상 4장 1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자손의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역대상 4장을 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의 이름을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다가 갑자기 4장 9절에 가면 이름이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후에 그 한 동역자가 했던 기도문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4장 9절에 가면 유다 지파 사람 중에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그의 기도문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 기도문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지금부터 나오는 구절 때문에 교회에서 이 기도문이 난리가 된 거죠.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는데 그것이 응답되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집에 가보면 신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부분 이 상은 야베스의 기도문이 있었고요, 시계도 야베스의 이 기도가 담긴 시계가 있었고요, 컵도 야베스의 기도, 독서대도 야베스의 기도. 제가 신방 가서 아이들의 방에 벽지에도 야베스의 기도문이 있는 집도 보았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팀이 나왔고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책이 계속해서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뭐 이렇게 해서 찬양하는 찬양곡도 얼마나 교회 안을 떠들썩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복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가 복에 열광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동역자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 말고요, 아파트 평수 넓히고 화장실 1개에서 2개로, 2개에서 3개로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어떤 바꾸는 그런 복 말고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복에 저 또한 관심이 여전히 있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에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저도 자녀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아들이고요, 둘째는 아들이고 셋째는 아들입니다. 마음이 별로 안 좋은데, 아들이 3명인데 자녀들을 두고 저녁에 기도할 때 두란노에 나오는 그림 성경을 읽어주고 반드시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기도문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을 끊임없이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이 아이의 보는 두 눈빛은 주님이 바라보는 그 눈빛을 가지게 하셔서 주님 향하는 그곳을 향하게 하시고, 이 아이가 듣는 이 귓가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아이의 호흡은 숨쉬기 위해서 호흡하는 그 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 위해서 숨쉬는 그 호흡 될 수 있기를, 이 아이의 등과 허리는 사람과 스펙과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등과 허리가 되게 하시고, 이 아이의 두 손은 언제나 주님의 손을 대신하는 손 되게 하시고, 이 아이의 두 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 또한 이 복이라는 단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2005년도에 서울의 청계천에 행운의 이 동전을 넣는 어떤 그 그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행운의 동전 던지기라는 이름으로 그냥 뭐 시금치를 묻힐 수 있는 그냥 큰 그릇 하나 청계천에 갖다 놓았는데 그곳에 동전을 던져서 넣으면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사람들이 동전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한 10년 동안 동전을 모았는데요, 3억 8천이 모였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3억 8천을 모았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복에 열광하고 있다는 거죠. 복에 열광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그리고 교회 밖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에 열광하는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믿음의 선배가 있죠. 모두 다 복의 분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복의 본점이신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의 이름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선배, 그분은 복의 본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원어로 보면 그 자체가 복 자체라는 겁니다. 복 덩어리라는 자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정말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은 복을 많이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큰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소한 복이 아니라 큰 복이었어요. 그러면 그 큰 복을 언제 받았을까요?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범사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아주 큰 복을 범사에 시마다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승으로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비결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동일하게 그 복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큰 복을 범사에 받아 누렸을까요? 동역자 여러분, 그 비결은 뭘까요? 우리는 오늘 성경을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삶의 정답은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가장 귀한 복을 주기 위해서는 오늘 또 우리는 여전히 스승으로서 성경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그 복을 받았던 그 놀라운 사건의 비밀을 한 발짝 한 발짝씩 한번 들어가 봅시다. 카메라를 한껏 찍고 줌을 당기듯이 점점점 더 한번 가까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습니다. 갈대아 우르, 현재 이라크 지역에 잘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점을 지도에서 보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페르시아만에 있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사막이 이곳에 펼쳐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곳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막에 남겨질 때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1번 화장품, 2번 물, 3번 돈.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화장품이라고 이렇게 택하는 분은 여러분 일단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물을 선택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연장되기 때문이죠. 갈대아 우르는 페르시아만과 굉장히 근접해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집은 물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기 때문에 가축들을 키우거나 종들이 물을 먹고 농사를 짓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이미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갈대아 우르, 지금 이라크 지역을 떠날 때 모든 사람들과 모든 소유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점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물이 풍성한 그 지점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없어도 어쩌면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종들이 있었고요, 먹을 게 있었고요, 가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택하셔서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이름에 리을자가 들어가는 네 사람을 딱 챙겨가지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갈대우르를 떠나서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는 거죠. 하란까지 왜 갔을까요? 물줄기를 따라서 올라가면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자리를 또 잡았습니다. 왜요? 예전에 이미 물줄기 근처에서 부유함을 누려봤던 경험, 하란에 가서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전히 어느 정도의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떠나라. 떠나라. 지금처럼 한번 떠나면, 갔다 오면 어떤 토지에 대한 증명서가 있어서 우리 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물 파놓고 이동하면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약 올리듯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정확하게 언급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 무엇을 떠나라고 하십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명시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단어씩 한번 곱씹어 봅시다.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이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고향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고향은 원어로 보면 에레츠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 땅, 소유의 복을, 땅을 좀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젠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내가 너를 복덩어리로, 복 자체로 만들어줄게. 소유의 복 다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유의 복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꼬맹이 녀석들을 보니까요, 아이들을 보니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움켜잡습니다.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무언가를 움켜잡습니다. 잘 움켜잡는데, 죄성의 하나가 움켜잡는데, 사람들은 뭐 돌잡이를 할 때도 자꾸만 뭔가를 움켜잡아라고 시키는 것 같아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내 거야! 내 거야! 아빠가 무언가를 주고도 아이들에게 뭔가 얻어먹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부드러운 말과 사랑스러운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빠의 손에서 아이들의 손에 넘어가면 내 거야! 무조건 다 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의 죄성 중에 하나는 소유욕입니다. 움켜잡는 거죠.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이 쉽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주님의 재산이요 소유물이라고 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소유를 내어놓으라고 할 때 마음껏 자유롭게 드리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습니까? 여전히 고민하는 거죠. 11조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심각하게 마음의 갈등을 한 번쯤은 이렇게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죄성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소유의 복, 고향을 떠나라는 말은 모든 소유의 복을 내려놓아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이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고향과 두 번째 뭡니까? 친척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피조물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참 인상 깊게 봤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택배 회사 직원이 택배를 배달하러 가다가 그 비행기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무인도에 갇히게 돼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데 어느 날 배구공 하나가 물에 떠내려서 파도에 밀려서 모래사장 위에 온 거예요. 혼자 무인도에 있는데 그 배구공이 나타난 거예요.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기에 눈, 코, 입을 그리고 머리카락을 그려서 대화할 수 있는 이름을 붙입니다. 윌슨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배구공 하나를 그냥 얹어놓고
계속해서 말을 거는 거예요.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이 결정은 어떻게 할까? 집은 어떻게 만들까? 그런데 무인도를 탈출할 때가 왔어요. 뗏목에 여러 가지 것들을 싣고 무인도를 탈출하는데 그때 윌슨을 챙겼습니다. 뗏목에 챙기고 그 배구공이죠, 배구공. 자기가 그려놨던 배구공인데 그걸 챙기고 뗏목을 타고 가다가 윌슨이 뗏목 밖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뗏목을 타고 끝까지 탈출할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공은 배구공 윌슨이라고 불렀던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뗏목 밖으로 목숨을 걸고 헤엄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점 파도에 밀려서 배구공이 밀려가 버렸어요. 그때 이 주인공이 울부짖으면서 윌슨 윌슨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은 무엇인가 반드시 의지해야 하는,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은 누군가 의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 그냥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결국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내는 저를 의지해요. 저를 의지합니다. 저 또한 아내를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삽니다. 결혼을 제가 한 12년 전, 13년 전 한 것 같아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여자라고는 저희 집은 다 남자라서 어머니밖에 자매가 없었어요. 아내가 처음 이제 자매인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고 이제 나오면 뭐 압력밥솥 돌아가는 소리에 이렇게 5곡 잡곡밥을 만들어 놓고 또 7찬 반찬을 이제 아침에 차리고 아주 신선한 야채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아주 야채 밥 먹기 전에 아주 신선한 야채를 바로바로 갈아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나면 이제 그 아메리카노를 생원두를 직접 갈아서 온 그 집안에 커피 냄새가 향이 나고 그렇게 그 커피를 마시고 저는 결혼하면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기대감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제가 알아서 챙겨 먹어요. 이렇게 챙겨 먹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내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의지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의지하고요. 우리가 의지했던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그 부모님이 이제는 어렸던 자녀들을 의지합니다. 다 큰 자식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요. 젊은 사람들은 젊음을 의지하고요.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을 의지하고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사실은 의지하고요.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그 명예를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없으면 요즘에는 반려견이라고 이야기하죠. 동물조차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존적인 존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친척을 떠나라. 네가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을 네가 다 내려놓아라. 관계의 복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자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소유의 복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두 번째 갔는데 관계의 복을 다 내려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복 덩어리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관계의 복은 날아갔어요. 소유의 복도 날아갔습니다. 하나가 남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고향과 친척과 마지막 한 개가 뭡니까?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 있어서 아버지는 보험입니다. 보험. 왜 보험일까요? 유산이 뭐 사회 환원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때는 장자는 얼마, 뭐 차자는 얼마, 유산들이 정확하게 분배되는 곳이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보험이었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미래의 복들을 다 포기하고 간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관계의 복과 소유의 복과 미래의 복을 지금 다 내팽개쳤습니다. 하나님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복을 줄게 그래 놓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노인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말 아세요?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니까 이제 헤어져. 사랑하면 결혼해야죠. 그런데 사랑하니까 헤어지재요. 넌 참 좋은 사람이야. 우리 이제 그만 만나. 이건 말이 안 맞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 덩어리 자체다. 너는 복이야 이제부터. 그런데 관계의 복 내려놔, 소유의 복 내려놔, 뭐 다 복 내려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뭔 줄 아세요? 75세의 노인이, 여기 75세 된 믿음의 동역자가 있죠. 믿음의 선배가 있잖아요. 75세가 되었는데 등에 보침 하나 메고 모든 것을 다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이 성경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그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죠. 사진을 한 장 볼까요? 어떤 사진을 한 장 봤으면 좋겠는데 이 사진은 그림입니다. 그림. 어떤 화가가 1892년에 폴 고갱이 사실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동역자 여러분이 보시는 왼편은 폴 고갱이 1892년에 나페아포 이포이포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경매를 했습니다. 2월 7일 날 뉴욕타임즈와 BBC에 보도가 되었는데 경매를 했는데 나페아포 이포이포가 결혼하지 못한 아프리카 여인을 표현한 그림인데 그림 한 장에 얼마인 줄 아세요? 이 그림 한 장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으로 올라갔습니다. 2015년도에 3,270억 원이에요. 예. 뭐 이 정도 그림 하나 정도는 다 집에 있으니까 3,200 그림 한 장에 3,270억 원의 경매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이 그림을 그린 폴 고갱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폴 고갱이 살아있다면 왼편에 있는 폴 고갱이 그린 그림을 한 장 집에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그림을 마음껏 그려낼 수 있는 폴 고갱을 집으로 모셔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림입니까? 폴 고갱입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그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낼 수 있는 폴 고갱을 집으로 모셔가는 거죠.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의 선택은 바로 그 선택이었습니다.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복을 잡은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을 따라간 믿음의 아브라함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잡은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을 잡았기에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남을 수 있었던 거죠.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안식일 날 목회자들도 어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가게에 가서 아주 시원하게 설교 못하는 걸 보면서 가슴에 애통함이 저는 있었어요. 여러분,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을 따라가야 된다고 확신한다면 물질을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잡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명예를 잡아야 사는 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사는 것이고요, 건강을 잡아야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 이후에, 죽음 이후에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히 살게 하실 주님을 잡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서 망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이것이 유행일 것 같아서 장사를 하고요, 이 대학이 유행일 것 같아서 갔고요, 유행 따라가서 망한 사람 많이 봤고요, 트렌드 따라가서 인생이 밑바닥을 친 사람 많이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사람 중에 망했다라고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만 한다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그분이 길 되시기 때문에, 동역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길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길 자체다. 나는 길 자체다. 그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그것이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망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교회를 다니지만 끊임없이 복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보인 거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는 스승은 더 바보인 거죠. 복의 근원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들의 몫인 거죠. 첫째 아이와 아주 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머리가 긴 자매를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림 성경을 읽어줬는데 하와가 머리가 길게 나옵니다. 그 그림에. 엄마에게도 엄마 딴 건 몰라도 머리는 자르지 말라 그래요. 머리를 길게 하는 거죠. 근데 하와가 있었는데 하와 그림을 계속해서 이렇게 읽어 넘겨가다 보면 삼손 편에 보면 삼손에게 들릴랑 말랑 얘기했던 들릴라가 나옵니다. 그 들릴라를 머리가 길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니메이션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겨울왕국에 엘사 알고 있습니까? 머리가 길었잖아요. 애가 엘사에게 완전 반한 거예요. 성경을 그때부터 잘 읽지 않으려고 하고요. 막 엘사 누나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가 홈플러스에 갔습니다. 해운대 홈플러스에 갔는데 손을 잡고 가다가 이 녀석이 갑자기 손을 팽개치고 총알같이 어딘가 뛰어갔는데 엘사가 그려져 있는 컵 진열대 앞에 서서 그 컵을 사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엘사 컵이 그려져 있는 엘사 누나 사주세요. 때를 잘 쓰지 않는데 엘사 누나 사주세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심각하게 갔습니다. 제가 딱 가보니까요, 이 엘사 누나 컵이 어디에 있냐면 엄마가 좋아하는 맥심 커피 한 박스 옆에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오, 정말로 맥심 커피 박스 옆에 엘사 컵이 이 테이핑돼서 붙어 있는 거예요. 아이는 무조건 아빠 엘사 누나 컵 사주세요. 제 눈에는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엘사 누나 컵을 사기 위해서는 뭐만 잡으면 됩니까? 맥심 커피만 잡으면 되는데 이 녀석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컵이라는 거예요. 컵. 그러나 정말 이 볼 줄 아는 사람은 맥심 커피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만 잡으면 복은 그대로 따라오는 거죠. 사람들은 바보처럼 이 순서가 바뀌어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공식화 한번 시켜봤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인생이 아무리 좋아도요, 굿, 최고의 인생이라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없으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빵점짜리 인생, 제로인 인생. 그러나 그 다음 그림이 있는데 엔터를 한번 쳐주시겠어요? 인생이 0이라 할지라도 0,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면 내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부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 토니 테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놓으면서까지 움켜잡을 가치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하나님 없이 서울대에 합격하면요, 그 합격 때문에 망합니다. 아시죠? 하나님 없이 서울대에 합격하면 그 합격 때문에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국회의원이 되면 그 국회의원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놓으면서까지 움켜잡을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가슴속에 먼저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흘러넘치고요, 그분만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강의 발원지를 알고 있습니까? 한강은 밑바닥을 드러낸 적이 없다고 해요. 밑바닥이 다 갈라져서 고기들이 다 죽고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언제나 가뭄 때에도 물은 계속해서 흘러 넘쳤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한강에 발원지가 있는데 제가 화면에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한강의 발원지가 어디냐면 검룡소입니다. 그 돌 옆에 보면 한강의 발원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검룡소를 가면 아주 작은 샘 웅덩이가 나옵니다. 그 다음 그림이 샘 웅덩이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에 이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산 1-1번지예요. 이 검룡소가 하루에 2,000톤에서 3,000톤의 물이 끊임없이 흘러넘쳐요. 그래서 이 검룡소로부터 한강까지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한강은 절대로 마를 일이 없다는 거죠. 언제나 그 물이 다른 곳에 다 고갈되고 이 고기들이 죽어도 이 검룡소 때문에, 물의 근원지 때문에 결코 마르지 않는 강이 있다면 한강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영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 한 분만 잡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결코 마를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는 복을 붙잡지, 복의 근원을 잘 붙잡지 않습니다. 저는 보았어요. 복의 근원을 잘 붙잡지 않고요, 복만 붙잡으려고 해요. 고등부에 제가 들어가서 설교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하는데 보면 고3 아이들이 제자훈련 하면 누가 제일 방해를 하는 줄 아세요? 부모님이 난리가 납니다. 얘야, 교회를 다니되 너무 빠지지는 마라. 고3 아이들이 찬양팀 한다고 하면 중직자 부모님이 난리가 나요. 이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복의 근원을 잘 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3등이라는 재미난 시가 있습니다. 재미난 시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게 언제나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하는 일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동역자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불러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1등으로 여기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아주 작게 속삭이기만 해도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이 들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복을 잡는 여러분이 아니라 복의 근원을 잡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까요? 우리는 왜 복의 근원을 잡지 않을까요? 왜 아이들을 학원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일인데 왜 이것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일, 이것을 왜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왜 복의 근원을 잡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왜 복의 근원을 잡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왜 복의 근원을 잡는 것에 확신이 흔들리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동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복과 복의 근원을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을 잡는 데 있어서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을 잡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동역자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몇 번이나 바뀐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면서 내 삶의 인생의 관점이 바뀌어지고 목사로서 성경을 읽는 관점들이 바뀐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사야 53장을 수백 번 읽었을 겁니다. 저는 정말 수백 번 읽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사야 53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미친 듯이 많이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저에게 특별한 분이세요. 저는 많은 사건이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쫄딱 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쫄딱 망하지 않았으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겠죠. 망해도 이렇게 망했을 수가 없어요. 영화를 찍어도 몇 편을 찍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갑자기 대학원을 다닐 때 아내가 쓰러져서 병원에 가니까 머리에 종양이 이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종양이 자라고 있어서 대학원 때 이제 수술을 했고요. 영대병원으로 갔습니다.
여자로서 머리를 다 깎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죠. 근데 머리의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머리를 다 깎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척 성도들에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신 고난 괜찮습니다. 머리를 깎고 수술이 시작되고 부모님도 다 보내기 시작했는데 아내가 수술실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5시간, 7시간 하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12시간이 넘어갔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영남대학교 병원을 돌아다니기 시작했고요. 의사는 계속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등까지 한번 찢어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머리에서 등까지 계속해서 몸을 찢어 나갔습니다. 영대병원에서 미친 사람처럼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했는데요, 10시간이 넘어가고 의사가 조금 그럴 수 있겠는데요 하니까, 여러분 너무 큰 고난 앞에 문제가 너무 크니까요, 제가 기도하는 걸 잊어먹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아내가 수술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 수술실에 자동문 몇 개를 앞에 대고 제가 기도하면서 아내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마취를 그냥 하고 잠자고 있지만 밖에서 그것을, 이 벽을 하나 두고 사랑하는 사람의 온몸이 피투성이 되는 것을 보는 남편의 마음은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당신보다 내가 더 죽을 것 같아. 당신보다 내가 더 숨이 막혀오는 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의 몸을 찢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어떻게 정신이 도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자신의 아들을 고아로 만들어 버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나리오를 적었습니까? 여기에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쭈삣쭈삣 할 거예요. 여기에 아주 친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에 부모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동역자라면 그것도 쭈삣쭈삣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못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대상은 하나뿐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우리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죽일 시나리오를 직접 다 짜셨어요. 직접 손으로 다 적으신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 있는 우리를 고아로 만들 수 없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고아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죽일 수 없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여전히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잠시 기도해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아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외치고 외쳐도 하나님은 귀를 닫아버리셨어요. 왜요? 여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그런데 이 관점이 한 번 더 바뀐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았는데 아이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결혼해도 한 6년이 돼도. 근데 하나님이 6년째 아이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집에 데리고 오니까 파란색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 아이의 심장에 핏줄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와 피가 온몸에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파랗게 되었어요. 심장에서 나가는 핏줄이 제대로 없었고요, 끊겨져 있었고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기가 다 손상이 된 거죠. 배는 불러왔고요, 소변이고 뭐고 아무것도, 콩팥도 다 기능이 다 해버리고요, 끝났습니다. 그 아이를 머리와 손과 발에 주사 바늘을 꽂고 인큐베이터 안에 넣고요, 우리 부부가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째 아이. 의사에게 그랬습니다. 수술합시다. 의사가 얘기했어요. 수술이 안 됩니다. 이 아이는 혈액이 응고가 안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장기가 끝났기 때문에, 피가 산소가 안 가기 때문에 혈액이 응고가 안 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기도원에 올라갔고요, 정말 후레이팬에 맨발로 올라가 있는 사람처럼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내가 인큐베이터에 손을 대고 기도하다가 아내가 기절을 하는 거예요.
오지 마라 하고 저 혼자 가서 이 아이를 두고 기도하는데요, 제 중환자실에 놓고 이 핏덩어리 같은 아이가 배가 불러오고요, 새파랗게 검은색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의 심장이 고장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심장이 고장난 아이를 이 인큐베이터에 대놓고 기도하는데, 경대병원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제가 미친 사람처럼 꺼이꺼이 앉아서 울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보기에 민망할 만큼. 그건 아들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목회자잖아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를 한번 달라 해서 아내와 상의하고 기도하다가 카렌스2 차를 준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노트북을 누가 필요하다고 해서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것은 단 하나가 있습니다. 방세도 필요하다면 기도해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줄 수 없는 게 단 하나가 기억이 났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목사님, 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심장이 아픈데 목사님 아들의 심장을 빨리 좀 뺏어 주십시오. 내 아들의 심장이 없어져 죽어가는데 목사님 아들 심장 좀 빨리 주면 내 아들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사람에게 어떤 대답도 해주지 않을 거고요, 앞으로 상종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제 아들에게 심장을 주신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심장이 죄로 말미암아 고장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의 심장을 찢어서 우리에게 이식시켜준 예수 그리스도.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서 당신의 아들의 심장을 당신이 손수 꺼내어서 우리에게 이식시켜준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동네 꼬마도 쓰지 않는 가시면류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가시면류관을 썼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이 땅에 가시연금키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왕이면 금면류관을 써야죠.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동네 꼬마도 조롱당하는 그 침뱉음을 당하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요, 로마 병정들이 따귀를 때려도 괜찮았어요. 왜요? 여기에 있는 우리만 산다면 그분은 괜찮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동역자 여러분, 여기에 만방에 있는 사람 앞에 제가 제 스스로 옷을 벗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옷이 뜯겨서 다 벗겨진다면 그 수치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옷이 다 벗겨져도 괜찮았어요. 왜요? 여기에 있는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다 벗겨진 이 옷에 사람들이 살점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로마 병정들이 쓰는 채찍은 짧은 채찍, 탁 때릴 수 있는 채찍이 아닙니다. 2.5m 정도 되는 채찍이에요. 굉장히 긴 채찍인 거죠. 그런데 그게 끝자락에 가죽끈으로 되어서 납조각과 뼈조각이, 구슬조각이 거기에 박혀 있는 거죠. 그러면 2.5m에서 3m 되는 채찍은 뭡니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을 휙 감는 거죠. 사람의 몸을 감아서 그걸 뜯어내는 거예요. 뼈조각과 납조각이 예수님의 몸을 에워싸서 감아서 살점을 뜯어내는데, 여러분, 몸이 뜯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과 가슴이 뜯어지는 건 괜찮은데 그것이 눈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것이 입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것이 목에 걸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채찍, 살점을 뜯어내는 것 때문에 십자가 지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온 살점이 떨어지는데도 괜찮았어요. 왜요? 우리만 살릴 수 있다면. 다 떨어진 살점을 이끌고 나무 십자가를 그 긁힌 몸에 이고 골고다를 올라가서, 못은 나무를 박으라고 쓰는데 사람의 몸에 못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발에도 박아 넣는 거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요? 우리만 살릴 수 있다면 그분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으로 그 삶을 마치고 우리에게 당신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줄 자신이 없습니다. 제 아들의 심장을 누군가에게 달라 하면 여러분, 저는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심장을 직접 집도하신 의사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신데,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게 있겠습니까?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인데 우리의 삶에 실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포기한 그 한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을 늘 선택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본대로 살아가요. 본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스승들이 여기 많이 있지만 어떤 기로에 있어서 복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고 복의 근원을 잡는 믿음의 선배들이 늘어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남기십시오. 고통의 순간이 있습니까? 여기에 죽지 못해 사는 영혼이 있습니까? 오늘 소망 없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동역자 여러분, 육신의 쇠약함을 통해서, 암을 통해서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남았다면 그 삶은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남았다면 그 삶은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외로워서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그 인생은 성공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떤 영상을 보고 좀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좀 되어서 이야기로 바로 좀 마무리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16년도 12월 23일 2016년도 서진아 엄마는 이라는 다큐가 KBS에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김정아 씨 7살짜리 아들을 둔 39세 엄마, 중학교 선생님이셨어요.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니까 대장암 4기. KBS에서 그를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7월 뼈까지 전이 되어서 이제는 며칠 못 산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집을 KBS에서 취재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암으로 죽어가는데 남들과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생애 19일이 남았습니다. 16일은 서진이와 남편과 집에서 있었고요. 3일은 수녀님이 하시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기가 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꽂고 마지막으로 인사하는데 7살짜리 서진이가 엄마의 이 침상에 마지막으로 올라갔습니다. 호흡을 헐떡이며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1분만 있으면 이제 천국으로 가는 엄마를 향해서 이 아이가 올라가서 그 방송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KBS 공영방송이잖아요. 어떤 노래를 부른 줄 아세요? 그 방송에서 이 노래를 그대로 틀었습니다. 서진이가 이렇게 불렀어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이 찬양을 거기서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예수님 손 놓지 마. 엄마, 예수님 손 놓지 마. 예수 그리스도를 잡은 그 아이는 어떠한 불행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인생의 낭만도 실패와 좌절로 그 가정을 몰아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다 못 남겨도, 풍성한 물질 못 남겨도, 건강 못 남겨도 우리가 남겨야 될 것 단 하나,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면 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남기시는 믿음의 스승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 한번 하고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양 한번 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양 한번 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보물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나의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한번 기도할까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무엇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중독된 대상이 있어요.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독되어서 우리밖에 모르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께 중독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찾습니다. 나에게 중독된 사람, 예수 중독자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관심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면 다다라고 고백했던 그 시절은 어디로 가고 냉랭해진 가슴으로 여기 앉아있단 말입니까? 동역자 여러분, 주님이면 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 긴 밤지 세우며 예 주님, 주님이면 됩니다. 예 주님, 주님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가슴이 자꾸만 식어지고 눈에 눈물이 사라지면, 여러분, 그것은 고장난 사람입니다. 그것은 고장난 사람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믿음의 스승인 우리를 두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중독되었듯 우리 또한 주님께 중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중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오늘도 생존할 수 없는 인생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내 너여야만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족하다고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인생이 하나님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다라고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장난 가슴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고장난 눈물이 있습니까? 주님을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처음 만든 시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그래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전부를 채우는 우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두고 기도합시다.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밤 가운데 여러분 주님 부르신다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이 밤 가운데 주님 이제 됐다, 여러분 부르신다면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얘야, 무슨 대학에는 꼭 가야 해. 얘야, 이 사업은 네가 꼭 이어받아서, 얘야, 이 사람은 네가 꼭 찾아가야 돼. 그 말 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교회에서 맡고 있는 영적 자녀를 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맡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요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남기는 요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남겨야 될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가르침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 삶이 어떠든 간에 오늘도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 가슴에, 머리에 아로새게 되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남기며 예수 제자 만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돈에 관심이 많은 줄 알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대학 간판에 마음을 다 빼앗겼는지 주님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스승으로, 교사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일한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선택하는 하나님 그런 통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하는 귀한 믿음의 통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던 것처럼 주님만 선택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수 중독자로 불러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